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족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가까이 가서 날개를 찢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나를 취하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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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없다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이미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고통받는 가장 중요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알고 또 사물을 알며 인간의 과학의 힘면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10분의 1, 1000분의 1 우리는 그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인간에 대하여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내 손안에 있으니 하는 그런 어떤 경건하지 못한 말 하는 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럼으로써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입은 임재가 그렇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이사야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냐면은 우리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얼굴은 평화롭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평화스럽게 보인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즐겁고 기쁘죠? 여러분들이 누가 얼굴 이쁘다 그거는 잠시 있다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보러 영화배우 같다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웃어 넘기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그거는 한순간의 것입니다. 흰머리 나죠? 근데 오늘도 제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하나 전하면은 목사님이 너무 젊어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이도 않는데도 목사의 세속을 떠나고 모든 욕망을 떠났음에도 목사님 젊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에 대해 내가 답을 못 드린 거예요. 집사님도 젊어 보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젊었다는 그 말에 너무 현혹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화장실 가서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굴이 기쁜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얼굴이 갑자기 그 새 생명이 돋아가지고 피부 조직이 새롭게 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은 그 얼굴이 평화롭고요, 그 얼굴이 은혜롭고 그 얼굴에 잔잔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라파마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대하기 부담스럽고 무서운 얼굴들도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정감 있게 느끼는 게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같은 얼굴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얼굴이 굉장히 은혜스럽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큰형님이 얼굴이 조금 검준상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얼굴 닮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요즘 많이 저보러 큰형님 얼굴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도 정감 있다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 우리 치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낙감리교에서 같이 그 장로님 담임 목사님하고 서로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목사님도 조금 범상구조인데 그 장로님과 그 목사님인데 피차에 서로 인자하게 생겼다고 덕담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태양을 바라보면은 그 얼굴이 타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요, 우리의 얼굴이 주님과 같이 변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그 원판이야 변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 아름답게 생긴 악당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과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라보면요 늘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보면 주님 집중하면 주님께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합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것이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저희가 4장 시작하는데 그동안은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주까지 빠졌어도 지금부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4가지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할 텐데 이건 놓치면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갈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쭉 풀어갈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천국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이 땅에는, 이 지구는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이면 그것은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70년이면 다 끝난다고 하면은 여기서 70년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다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확신이 없어도 믿으면은 아멘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70년 후에는 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의 또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린 양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은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도시를 말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그 초대교회 7교회의 얘기를 지나서는 크게 4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하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으며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 채석장에서 돌을 부단하게 깎고 자르고 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노예같이, 그리고 밤에는 고단한 삶을 사는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근거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을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헌금을 해도, 우리가 친교를 해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천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식이 좀 오르고 내리고, 주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 없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봐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그거 보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을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심장마비 걸려서 못 살 것 같아요. 올라갈 때야 좋지, 그게 떨어질 때는요, 나락에 그냥 끝이 없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더 좋다가도 왔다 갔다 하면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의 인생의 메인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세상의 풍조의 메인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데, 결국 구조상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사극을 보면은 가끔 그 왕이 되고자 여러 왕자들이 암투를 벌이고, 그 왕자들 뿐입니까? 왕자들 엄마들이 치맛바람 일으키고 하는 거 보면서 그것도 그 와중에 그 왕은 어때요? 어느 보니까는 그 사극 보니까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싸워. 그래서 첫째 부인 집에 갔는데 왕이에요. 둘째 부인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싸움에 붙은 거예요. 3명이서. 왕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구중궁궐에 내가 있을 곳은 어디인가. 그러면서 슬슬 어둠 속으로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외친 게 뭐냐? 주님께 오시오. 주께만 오시면은 왕이시여, 당신은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만이 이 세상의 참된 평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사람이었고, 고생을 많이 했고, 목숨의 위협을 경험한
영적으로는 하늘 문을 열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천상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상의 말씀도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비유의 말씀도 아니며, 요한계시록은 그저 우리가 동화 속에 나오는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야 될 나라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한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 듣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나라, 마치 우리가 예배 끝나면 돌아가는 집이 주소가 있는 것처럼 그 나라는 분명한 주소가 있고 분명한 모습이 있으며 분명한 영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나라를 본 것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은 육신이 함께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영이 마치 바울이 삼층천 하늘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사도 요한이 영체가 하나님 나라로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들 가끔 간증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 듣잖아요. 저는 그것을 다 믿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분명히 있고 그 나라는 구주적인 나라며, 하나님은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는 원치 아니하고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그가 추상적인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삼층천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면밀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네 천사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24장로가 있고 12장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매번 아니더라도 도표를 좀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4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그 4장에 읽은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네 생물,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수락, 천사들, 날개 6개 달린 그 성막에 보면은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달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네 생물은 네 천사를 말하고요. 24장로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든 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의 숫자는 12 곱하기 12인데 그 첫 번째 12은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뒤에 12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12 곱하기 12는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숫자는 이그젝트리 정확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24장로라고 하는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들어가 있고 믿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굴 향하여 있습니까? 보좌를 향하여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를 향하여 있는데 여기서 그런 네 생물이라든가 24장로라든가 아니면 천천만만의 천사라든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그게 바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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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에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은 일단은 노래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는데 한 소절 부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음치들은 천국 가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특별히 천국 가면은 제일 앞에 성가대 가운데 제1성가대길 것을 확신하는 게 틈만 나면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들에 가도 늘리리야 하면서 춤추고 다니고요. 그냥 도시에 살면서 그거 안 되니까 노래방 곳곳에 있어가지고 노래 부르고 다니고, 한국에서 그래서 경찰국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광버스에서 노래 부르지 말아라 제발. 왜냐면은 경찰차가 뒤에 쫓아가다 보니까 차가 휘청휘청거리더래요. 그래서 멈춰봤더니, 세워봤더니 세상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거기서 복도에서 차는 앉아가라고 의자가 있는 것인데 내내 마이크 들고 노래 불러가지고 그 차가 휘어져가지고 교통사고 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기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앞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찬송하면 너무 지겹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죠.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천국 가면. 지금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은 물놀이 갈 틈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연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각 처녀들은 열심히 연애하셔야지 괜히 가사 해볼 걸 이거 없습니다. 천국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옷 입는 것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먹고 산다는 건 아니고 흰옷 입은 다 일괄적으로 유니폼 입혀가지고 빈부의 차이 없게 만듭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뭐예요? 그냥 노래합니다. 어느 한 가지 일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지겹다 하지만은 그건 또 마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누님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유치원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나이 차가 꽤 나죠. 제가 어머니 등에 업혀 다니는 것보다도 저희 누님 등에 업혀서 자란 적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 이제 8시 이후에는 저희 집에 통행금지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넌 안 돼. 근데 이제 데이트하고 싶으니까 저희 누나가 그 다음에 한 것이 도민이 데려가면 안 되겠느냐. 데이트하는데 장가도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8시 이후에는 저를 반드시 데려갔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면 어디 다방 DJ 어두컴컴하고 별로 분위기도 안 좋은데 거기 그 담배 이렇게 제 함께 섞은 커피 마셔가면서 이제 데이트를 해요. 저는 무슨 죄가 있길래 거기를 끌려갔는가. 그러면 저희 저희 누나 상대방 여러 바뀌었죠. 그렇지만 저는 아주 줄구장창 쫓아다녔으니까 제가 아주 히스토리를 잘합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시키는 게 밀크 하나 시키고, 이제 저를 보고 구탱이를 남겨놓고선 자기 둘이서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따분한 사람들이야. 얘기도 안 해. 그냥 얼굴만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자기 하면서 손 붙잡고, 그리고 또 한 10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속닥속닥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3시간 넘게 있는 거예요. 이건 영화도 아니고 움직임도 없고 얼굴 보면 멍하니 있는데 왜 빨리 안 가 하면서, 근데 3시간 넘게 대화 안 하고 얼굴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지겨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고단할까. 제가 연애를 해봤거든요, 집사람과. 근데 인간은 얼굴만 보고도 10시간 지나도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경배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그 인생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그 인생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 자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연유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왜 삶이 이래, 왜 삶이 고단해, 왜 삶이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선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그 시선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쁘며 여러분들의 삶은 즐거우며 여러분들의 마음은 뜨거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마찬가지예요. 시선이 눈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와 보십시오. 살아 역사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앉는 모습을 쭉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고정된 자리에 앉으시는데 늘 제가 한 번씩 도전해 봅니다. 한번 앞자리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도 앞자리 조금 펴있고 뒷자리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보니까 앞자리,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이것저것 다 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만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아, 앞에 까치머리, 옆에 타마머리, 저건 어느 미장원인가, 이런 거 다 분석하면서도 주님께 그 눈이 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은 뒤에 앉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 자신이 없습니다. 본인도 양심에 찔림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뒤에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대는 왜 저렇게 머리를 올렸는지 몰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안 보이는 데까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맨 뒤에 앉아서 시험에 들면은 그 다음에 한번 앉아보시고요. 거기도 시험에 들면 그 앞에 오면서 누구에게 집중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있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제가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자는 결코 그 삶에 무의미가 없으며 괴로움이 없으며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4장에 보여준 내용이 그거잖아요. 보좌를 중심으로 천사가 되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피조물이 되었던 어떤 영혼이든지 그 천국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 보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좌를 보니 마치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이걸 보면서 천국은 가면은 보석으로 깔려있대. 이것은 그냥 보석은요 천국에서는 돌 취급도 받지 못해. 제가 확신하건데 천국 가면서 여러분 그 보석이 정말로 귀한 것이라면은 여러분 인생 망하는 사람들의 그 손에는 보석이 있고 그리고 그 보석은 하늘나라로 갔어야지. 근데 보석은 땅에 있고 없잖아요. 그 말은 천국은 그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같더라. 이 홍보석은 빨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지개 같다는 것은 노아에게 나타난 무지개처럼 은혜의 약속이고 자비의 약속이고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쓰는 자는 거짓말 없어야 돼. 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쓰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내가 아무개와 싸웠다고 하십시다. 근데 싸웠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무 우매한 질문이죠. 여러분 싸워서 그 사람 아무리 성질 부리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싸웠으니 저 영혼은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어저께 싸움하고 오늘 화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만 오늘 아침에 둘 다 불러가셨네요. 어저께 싸웠어요. 너 다시는 안 만나. 내가 너랑 얘기하면 말 섞으면 나 인간이 아니야. 그랬는데 딱 죽었어. 둘 다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는 말 안 섞겠다는 그 영혼이 거기 와 있어. 한 번도 만나기 싫지 않은 그 영혼이 거기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 우리의 인격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혈기 부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도 마음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도 때로는 그 삶에 있어서 죄 가운데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용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 짓는 상태에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교리적으로 보면은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 은혜가 풍성하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내 오늘 옳은 행실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지금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맛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감사한 것이고 고마운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첫째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며 분명하게 임재하시는 장소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보다 이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능력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능력은 더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한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이, 예배를 통하여 죽음이, 예배를 통하여 소망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고침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장소임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은 오직 하나의 기쁨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그 시는 마스길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건 뭘 뜻하냐면은 마스길이라는 그 악기, 그것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때 그 다윗은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영장으로 하프로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다윗은 고백한 것이 바로 다윗의 시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복된 것은 그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의미 있던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복된 것은 그 인생이 감옥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나오냐?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는 자들,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드리는 자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 천국의 기쁨이 사도와 요한이 경험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십시오. 오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예배가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냐 하면, 성도들이 누리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려주십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 해봐요. 여러분, 스데반은 누구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라고 사주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을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천국 올 때 스데반은 어떻을까? 할 수 있거든 용서하며 할 수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온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혜가 있을 때 믿는 자들은 서로 화목하며,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믿는 자들은 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영국의 목사님인데 실제로 들었던 이 이야기를 설교문에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내용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장로교 장로님인데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막 언쟁이 나오고 막 시시되면서 다시는 교회 안 나와 이러면서 그 장로님이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저녁에 꿈을 꾼 거예요. 이분이 꿈을 꿨는데 딱 꿈을 꿨는데 천국이더래요. 보니까는 목사님이 먼저 그 집에 돌아간 순간 죽으신 거예요. 아, 꿈이에요, 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천국을 갔네? 아, 그랬는데 자기도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화해할 틈도 없이 갔네. 가니까는 제일 부담스러운 얼굴이 막 뛰쳐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먼저 간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아이고 김장로님, 영화니까는 그냥 김장로님, 그래 박장로님이라고 하십시오. 아, 최장로님? 장로님 하면서 막 버섯발로 뛰쳐나오니까 이 장로님이 맨 처음 멋져 봤다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목사님 하면서 막 껴안고 즐겁게 거기서 이렇게 쎄쎄쎄 하면서 하다가 이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막 여보 이거 너무 이상해.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꿈에. 그런데 나도 죽었는데 천국에서 내가 이렇게 만나다가 끝났어.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예요. 천국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가슴이 뜨끔했어요. 다음엔 누가 돌아가실 차례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한 거에서 아주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그래서 천국 가서 무엇을 할까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서 여러분 화해할 수 있을 때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판인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호소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나라지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됨 없이 모두 함께